사이다 마신 느낌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9장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라는 제목을 놓고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창세기 2장과 3장의 말씀이 이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1장과 2장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시며 이 모든 것을 경작, 활성화하여서 지키라 말씀했어요. 이걸 활성화시켜서 지키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활성화하면서 더 이렇게 성장시키고 더 성숙시켜서 더 이렇게 영역이 넓어지도록 활성화시켜서 또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될 과제가 이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게 되었고 우리가 이 일을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공고하고 더 깊어지고 그분 품 안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서 사람이 타락하게 됨으로 통해서 이때부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을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부터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우리 사람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인간의 회복, 하나님이 지으셨던 본래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은 바로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6절부터서 7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분은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고 하였고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은 그의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역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해서 나를 회복하는 길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1절과 5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서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느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책짓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으므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는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사라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두 것으로 이제 나누시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서 갈릴리 지역을 어둠이다 라고 말하게 되고, 그리고 왜 어둠이라고 말하느냐, 성전에서 멀기 때문에 그럼 성전에서 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서 멀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감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어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밝은 전등불을 수없이 맑게 펴서 캄캄한 밤에 대낮같이 밝게 폈다고 해서 그곳을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어둠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빛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빛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회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가는 이 사람을 두고 빛이다 말하고 빛된 생활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빛된 생활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것을 회복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마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단 아래에서 살아가고 마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생활해가는 것, 즉 하나님 없이 이렇게 생활해가는 것을 죄악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죄인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죄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고 회복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운데서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되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이제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시는 것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고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오늘이 본문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서 생활하신 것을 보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매여 있는 사람, 즉 귀신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의 귀신을 추방시키시고 그 질병에 매여 있는 사람은 질병을 치료시켜 주시게. 그래서 이들이 치료함 받고서 어디를 가장 먼저 달려가느냐?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귀신에 사로잡혔고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성전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을 당해서 이들은 이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 이상, 이들에게 귀신이 떠나지 않는 이상은 그들은 성전에 나갈 수 없습니다. 성전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을 박탈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셔서 온전케 해주시고 그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시켜 주셔서 성전에 나갈 수 있는 이 결격 사유가 사라지게 하심으로 성전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은 이들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해 주시게 되므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 사함을 입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의 사함을 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며 말씀을 받으며 생활을 하는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형적으로 법적으로 회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직분도 가지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형적인 것으로 법적인 것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그러나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외형적으로는 회복이 되었고 법적으로는 회복이 됐는데 이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는 회복이 안 된 상태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회복이 됐어요. 외형적으로도 회복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교회에 속한 자고 성도라고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는 이런 외형적으로 되는데 내 생활 속에서는 회복이 안 됐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외형적으로 법적으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로 회복이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만이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생활 속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력해야 되고 이 과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활성화하여서 지키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의 의식적으로도 회복이 돼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의 생활 자체가 온전히 회복이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갖지를 못하고 우리가 살아. 예수를 믿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매새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를 못해요. 우리의 행동들은 비신앙적인 행동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더 강합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가는 이것이 회복이 되어져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회복은 우리가 노력하고 실행하고 또 실패도 다시 실행하고 또 실패도 다시 실천하고 다시 실천하고 다시 실천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내 내면 기쁜 곳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내 내면 기쁜 곳에서부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되고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해가는 삶이 내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는 생활이 내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도 재고 저렇게도 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대로 실행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씀대로 저절로 생활해 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생활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서 저절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과 이 회복돼서 깊이 생활하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막 부여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 여기에 막 매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담이 그렇게 살았죠. 아담이 막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부여잡고 막 생활해가고 있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너를 배필을 주리라. 돕는 배필을 주리라.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 보면 오직 예수로만 막 이렇게 생활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부모와 자녀가 사이도 별로 안 좋아요. 지인이나 친구 사이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오직 주님밖에 몰라. 이런 사람들. 그 사람에게 예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배필을 주리라. 말씀. 이건 무슨 말씀이냐? 이웃과 살아가는 삶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 아멘. 이웃과 살아가는 삶을 회복해야 된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사람 이웃과도 잘 살더라고. 예수님과 깊이 사는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더 깊이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이웃과 살아가는 것이 좀 부족하더라고 하는 거죠. 이웃과 함께 생활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담에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주리라. 이웃과도 더불어서 살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과 함께 하나님을 손잡고 섬겨 나가는 구조가 되어야 돼요. 이웃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활해가는 이런 구조가 돼요. 이웃과 함께 살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5절에서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묻는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사라지리니, 석같이 사라진다 라고 말씀, 석같이 사라지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것을 회복해 주시라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웃을 주실 때에 돕는 배필로 주었, 즉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라라고. 서로 도우면서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이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이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내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돕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웃이 서로 돕고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웃을 주시는 본질입니다. 본질이 뭐냐? 서로 도우면서 생활해가는 것이 이웃의 관계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돕지 않고 사는 것이 죄악이에요. 서로 돕지 않고 사는 것이 죄악이고, 서로 돕지 않고 도움만 받고 사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열심히 이웃을 도와주면서 사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도움만 받아요. 그런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지으시는 구조가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사랑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돕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서로 도우면서 생활해가라. 돕는 세상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들은, 가족들은 서로 돕는 구조로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돕는 구조로 바꿔져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주는데, 초대교회 모습은 서로 도와주는 교회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도움을 받던 교회, 서로 도와주는 이 성도들이 서로 도와주는 이 구조로 바꿔지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웃의 본질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돕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생활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본래 모습으로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깊이 생활해 가면서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웃과 열심히 잘 살면서도 하나님하고는 잘 살지를 못하게 되면 그것은 회복된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도 깊은 영적인 교제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함께 생활해가고 이웃과도 회복되어서 서로 도우면서 생활해 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모습이고, 이것이 회복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고,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웃과 더불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루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삶을 회복하고 더 질이 높고 더 질이 깊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도우며 생활해 가는 그 생활의 수준들이 더 깊고 더 높고 더 세밀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활성화되고 그것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